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축복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일이죠.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축복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건성으로 해도 믿음으로 받으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첩보 영화를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심각한 얼굴로 탁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알파 작전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네. 지금 어찌 되어가고 있나? 국장님, 그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투입한 요원도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인가? 이걸로 벌써 3명의 요원이 소식두절이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네. 그러면서 국장은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07을 부르게. 제가 본 영화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종종 이런 위기 상황이 등장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히 자기 역할을 다 해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될 위험을 종종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호출하실까요? 오늘 저희는 주어진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 왕은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불패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했고 나라에 초석을 다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 왕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삼남이었지만 당시에는 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첫 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고 둘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준수한 외모를 지녔던 아도니아는 늙어서 죽기 직전에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병거, 기병, 호위병들을 갖추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왕권 탈취 계획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왕이 계승서열 1위라는 지위, 준수한 외모, 거기에 군사력까지 겸비했으니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과 종교의 최고 권위자인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군 총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아도니아는 다윗 왕국의 군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아도니아는 신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의 최고 실권자들이 잇따라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추종하니까 그 밖에 다른 신하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의도로 잔치를 벌이자 많은 사람이 참석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대관식과도 같은 이런 잔치에 요압과 아비아달을 비롯한 한다 하는 신하들이 대거 참석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이어서 다음 때에 왕이 될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곁에 몰려들었고 그 세력은 팽창일로에 있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유명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어대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야. 아마 이들이 구호를 만들었으면 아마 어왕아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왕은 아도니아야. 아도니아가 추종 세력을 모아서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입니다. 엄연히 다윗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이건 모반이죠. 제2 압살롬 사태요. 국가의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2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이은 그 후대의 왕으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역대상 28장 6절에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다윗 왕 역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뜻을 짓밟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런 비상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몇 사람을 호출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다윗 왕이 호출한 이 사람들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브나야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브나야라고 하는 인물이 좀 매우 낯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어도 브나야라는 인물이 있었는지를 잘 알기 어려울 겁니다. 브나야는 어떤 사람일까? 사무엘하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한다. 즉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불러 모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다윗 직할 부대인데 외인 용병으로 구성된 친위대입니다. 그러니까 외인 용병 부대, 다윗의 직할 친위 부대의 부대장이 브나야였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아멘. 글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브나야가 용맹무상하다는 거죠. 브나야는 삼손처럼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브나야를 다윗은 자신의 친위대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브나야는 힘이 장수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브나야를 자신의 외인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위부대의 부대장을 삼아서 자신을 호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호실장 혹은 호위대장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브나야였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이런 비상한 시국에 단지 용맹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브나야를 호출했을까요?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솔로몬을 내 노새 기혼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없었어 하고 브나야 등을 부른 다윗은 미션을 주지요. 솔로몬을 다윗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기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주요 수원지로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기혼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대관식을 거행하던 아느로겔이라고 하는 장소에 아주 밀접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혼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선포를 하면 모든 신하들이 뿔나파를 불면서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 미션은 완벽하게 성사가 되고 아도니아의 반역은 조기에 진압이 되어집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본문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모세에 태우고, 이 미션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죠. 이어지는 열왕기상 1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9절입니다. 시작.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던 장소와 기호는 밀접해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큰 고함 소리가 나면서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이 터져 나오자 잔치를 벌이던 이 아도니아 일파는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온샘에서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왕의 즉위를 축하하며 만세를 부르고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미션은 완벽하게 실행이 되었고 반역은 유혈 사태 없이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엄청난 태풍일 줄 알았는데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브나야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이 부여한 임무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즉위식을 거행할 적에 유명 인물들,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그리고 브나야, 이런 인물들은 유명세가 있는 인물인데 거기에 뜬금없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참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용한 외인 용병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외인 용병 부대는 다윗 친위 부대입니다.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다윗 명령만 따르는 직할 부대입니다. 이걸 사극에 나오는 용어로 바꾸고 말한다면 궁궐수비대 혹은 왕을 보호하는 친왕 근위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브나야가 다윗의 친위 부대인 용병 부대를 이끌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아도니아 측의 무력 도발을 제어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아도니아 일파가 군대를 동원해서 즉위식을 무력으로 무산시키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브나야가 지휘하는 친왕 근위대가 삼엄하게 무장을 하고 요소에 배치가 되며 주변을 지키고 통제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할을 브나야와 그의 부대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즉위식에서 무력을 담당한 브나야가 가장 핵심이었다 하는 것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미션을 부여받을 적에 화답한 인물이 세 사람 중에서 브나야였다 하는 것 또한 그가 핵심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핵심 역할을 브나야에게 맡겼을까요? 물론 브나야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다른 장군을 부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열왕기상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아멘. 다윗이 그 많은 장군들 가운데서
브나야를 불렀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그가 다윗 왕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군 총사령관 요압이 반역에 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윗 왕국에서 군 총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불패의 전적을 세운 사람이 요압입니다. 군부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뿌려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압이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것은 군부 전체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 무력 부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고려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떤 장군을 불러서 군대를 동원하고 싶은데 뭘 제일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용감무쌍한 거 먼저 고려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충성입니다. 다윗 자신이 믿고 미션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중차대한 미션에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엄청난 미션 정보를 아도니아 측에 흘리거나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에게는 브나야였던 것입니다. 브나야는 충성 그 자체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부어드리며. 다윗이 베들레헴을 놓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블레셋 진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탈환한 전투가 치열한데 쉽게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전장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흘리는 거죠. 내가 어릴 때 저기서 뛰놀았는데 저기 우물물에 물맛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 물 한 바가지만 마셨으면 참 좋겠다. 진짜 물 떠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심정이 이렇게 흘러나온 건데 그걸 듣고 적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좌충우돌하고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물 한 바가지를 떠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브나야였습니다. 다윗이 시급했겠죠. 이 브나야는 솔로몬 왕을 섬길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하자 주저하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왕족을 죽인 후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명령하자 주저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터를 함께 누빈 전우요,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와 같은 충성심은 절체절명의 위기, 선택의 순간에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대세가 되었을 때 싫든 좋든 다윗의 신하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아도니아를 왕위에 세우는 일에 찬성하고 즉위를 깨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군 총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제위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게 다윗을 보필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윗 왕의 뜻을 따랐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왕위 계승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윗 왕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도니아를 따르고 지지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역시
아도니아의 야심에 동참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사울 왕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할 때 그 가문에서 구사일생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 후 그는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영적 권위자로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후에 사독이 대제사장직을 겸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보다 먼저 이 직분을 수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다윗과 함께하면서 고난의 파도를 다윗과 함께 넘어왔던 다윗의 중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요압과 아비아달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왕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선택한 것이죠.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것이 자기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왕의 뜻을 거역하고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요압과 아비아달을 보면서 비난할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명예, 충성, 진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지만 실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귀하지 않은, 명예가 밥 먹여주나 그런 식이죠. 충성한다고 뭐가 다 되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압과 아비아달을 비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가 되었을 때 대의 명분이라든지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를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이익,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 가문의 생존까지 걸린 이런 일들이 달렸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대세가 형성되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대세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단순히 대세를 따르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배할 정도로 회유를 당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음뿐일 거라는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계획한 자체 즉위식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도니아 측의 살생부에 올랐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브나야는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걸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브나야가 어떤 사람인지,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름지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름지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편에 서서 평생 달려가는 충성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위기의 순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저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충성이
인생의 갈림길에서도 이익 앞에서도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하의 중성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분하에는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같이 말씀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다윗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 왕국이 더욱 번영할 것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해주신 것을 목도해 왔던 분하야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시면 능히 더 번영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이렇게 풀어놓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분하의 충성이 맹목적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포털에서 장세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이름을 검색하니까 연관 검색으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의리입니다. 의리라고 하죠. 장세동 씨는 제5공화국 시절 3년 7개월을 청와대에서 전두환 씨의 경호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은 안기 부장으로 전두환 씨를 보좌한 제5공화국 전두환 씨의 제1총신이었습니다. 경호실장 시절 전두환 씨의 기분 상태까지 챙기는 일명 심기경호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1988년 제5공화국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장세동 씨는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가 남긴 제5공화국의 죄악을 혼자 뒤집어쓰고 감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리의 사나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정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충성일까요? 당시 신문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전두환 씨와 장세동 씨의 관계를 주먹세계의 오야분과 꼬분 관계로 묘사한 글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맹목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전두환 씨를 향한 장세동 씨의 충성은 조폭들의 의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조폭들의 의리인 거지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 왕을 향한 분하의 충성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왕이 가서 아도니아를 죽이라니까 죽이고 왕이 가서 요압을 죽이라니까 죽이니까 맹목적 충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충성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다윗 왕을 보좌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윗 왕의 행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들을 수도 없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의 이런 결정 역시 다윗 왕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주시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가 왜 다윗 왕에게 순종하고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믿었기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하의 충성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잔을 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제 발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고 체포를 당하시고 모진 고문과 모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충성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묘사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록 3장 14절에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충성했던 충성의 원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충성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숨 걸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혹 자기 이익은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품었던 그런 야망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충성이 조폭의 의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결코 사람의 종이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리더에게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또 브나야는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서가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느덧 군 총사령관, 즉 군대의 총책임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브나야의 충성을 보시고 그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브나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건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서 몸을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아 주실 때 나도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충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충신이라고 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도 포원 정몽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소생이 만수산에서 캐온 칡으로 담근 술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시조를 꺾고 시류에 편승하여 부귀영 하나 누리며 살자는 얘기, 그러나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절의를 꺾을 수는 없느니라. 숙부님의 대쪽 같은 지조와 절개는 분명 만인의 귀감일 것입니다. 허나 산에는 대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틀리고 꺾인 칡넝쿨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우러져 비로소 산을 이루는 것일진데 어찌 숙부님께서는 대나무만 고집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쯤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몸을 맡기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로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는 물이었다면 내 진짜 그리하였겠지. 허나 네가 말하는 역사의 흐름이란 결국 역류, 반역일 뿐이니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포은 종몽주.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난 그는 대과의 초장, 중장, 삼장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할 정도로 명석했는데 스승인 이색은 그를 가리켜 성리학의 조종이라고 극찬하였다. 당대 최고의 외교가로서 경색됐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시켰으며 외구에게 잡혀갔던 수백 명의 고려 백성을 귀국시키기도 했다. 위화도 후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함께 고려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역성혁명에 반대하며 갈라섰다. 망해가는 고려를 지키기 위해 이성계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는 서기 1392년 천주교에서 이방원에 보낸 자객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고려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목숨까지 바쳤던 정몽주의 충절은 안 끊어져도 되는데 얼마 남은 게 없습니다. 한 몇 초 남아 있습니다. 포원 정몽주는 기울어져가는 고려 제국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만고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려 제국 역시 국리의 후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질책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려를 향한 정몽주의 충절은 만고의 귀감이 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정몽주의 충절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몽주의 충절로 인해서 고려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었다면 그 충절이 더욱 빛났을 텐데 이런 심정이 들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만약 포원 정몽주와 같은 충절이 고려라고 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몽주의 충성의 대상이었던 고려 왕실은 유한하며 전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몽주의 충성은 헛되이 사라들고 만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전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정몽주와 같은 충절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라면 결코 패배로 기록되지 않고 찬란한 승리로 기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충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신우일신하며 더욱 힘있게 만드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정몽주와 같은 인물이 되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호출한 브나야는 말하자면 영적 정몽주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 혹은 용맹을 가진 사람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찾았던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의 브나야 영적 정몽주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 주셔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브나야를 찾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아멘. 영적 정몽주와 같은 브나야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정몽주와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원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